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꺼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장애물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그들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건 못 쓰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것은 제일 좋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고, 저건 멍청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멍청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에게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과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천대받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나다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사렛에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납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시골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목수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순회의 전도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 번째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현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망라한 모든 권위적인 말보다 예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인들이 합쳐놓은 지혜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자도 아니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납비 교육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의 수교자로 로마의 제국에 반하는 혁명분자로 여겨져서 예루살렘 외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외곽 지역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는 그의 시체를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었던 아리마다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에게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는 가족과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갖다 묻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 그건 믿을 수 있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무덤에 묻히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어남도, 그의 삶도,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도,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만 그들이 믿고 있었지 초림의 예수님은 그들은 믿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재림의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판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 후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꺼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혜가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남은 구원한다고 그랬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평가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표적을 행사해도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 거듭남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성경의 신화이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몇 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걸어올 수 있겠느냐? 그건 신화적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과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행사하신 그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기록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화가 아니면 성경은 그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신화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는 우리에게 신화를 믿게 하는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신화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신화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의 표적을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적들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저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이적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귀신의 왕.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으로서 그가 보냄을 받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행사하게 하신다라고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꺼리끼는 거예요. 저기에 내가 빚 갚지 못한 사람이 저기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가 그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요.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지 않고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면 오직 중생한 자들은, 오직 거듭난 자들은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 중생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절대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꺼리끼는 것이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미련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마이동풍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또한 하나님을 알 자도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함 없이 교회를 다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놀지는 석양을 늘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그
노을지는 석양을 늘 바라다보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소경되어져 버린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1년 365일을 가도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붉은 해가 질 때 저렇게 황홀하게 지는 거구나. 눈먼 사람은 절대로 그 석양의 황홀함을 절대로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귀먹은 사람은 아무리 오페라 소나타의 아름다운 선율, 그 감동적인 선율을 날마다 틀어놓고 살아도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들려야 되고 눈으로 봐야만 석양과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져요. 더욱이 이성이 없는 짐승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그들은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정말로 세상의 지혜를 탐구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 철학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그래서 예술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거듭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는 신앙을,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개에게 피카소의 아름다운 그림을 건네주면 그들은 물고 찢어버리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를 절대로 개들은 몰라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만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본능만 있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감성은 있어도 이성은 없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IQ의 숫자로 오늘 우리가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유하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그럴 수 있는 이성이 개나 돼지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꽃에게도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과 같고 귀먹은 사람과 같아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많은 위로가 필요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었는데, 막 비난하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누구를, 내가 비난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속에 내 죄가 회개되어져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적인 지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 이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해 가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자기 본능이라고 하는 본능 속에 있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기만 급급해요. 자기의 입장만 변화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까? 꺼리끼기 때문에 나는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꺼리끼는 복음이에요.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자꾸 교회 오면 죽었다고 그러냐?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반발 심리가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은 꺼리끼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못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철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의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경제학을 이야기하고 그런 설교가 선포가 아닌 강연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꺼리끼는 복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건 철학에 맞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학에 맞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아이고 좀 과학에 맞았으면 쓰겠어. 그래서 온통 교회 안에 지금 다른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 약한 것 같아도 세상의 강함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위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로마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우구스토 황제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33년의 생애를 산,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되고 다시 기억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에 맞지 않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가 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꼭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게 하셔서 중생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